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3탄, 제목은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조명이나 형광등 이런 제품을 보면요, 거기에는 이제 20와트, 30와트 뭐 이런 표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와트라고 하는 이 조명의 이 표기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압과 전류의 값을 계산한 소비 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더 자세한 거 서집사님 어디 계세요? 서집사님께 물어보시고요. 쉽게 말해서 와트는 전기를 얼마큼 먹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를 얼마큼 먹느냐, 클수록 전기를 많이 먹겠죠.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 대신 뭐가 좋다? 밝기가 밝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적정한 밝기에 따라서 이제 조명을 사용하는 거죠. 즉 우리가 보는 이 조명들은요, 맨눈으로 봤을 때 순도 100%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기의 차이가 난다는 건 뭐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밝고 또 이것보다 이게 더 밝고 계속 20와트보다 30와트가 더 밝고 40와트는 더 밝고 100와트는 더 밝아요. 그러니까 순도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큰 숫자를 적어내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뭐 어떤 숫자를 적어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숫자보다 10배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뒤에다 0을 하나 더 붙이면 무조건 그것보다 10배 큰 숫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숫자를 제시해도 거기에 0 하나 붙이면 그건 더 큰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밝은 빛이라고 해도 그게 와트 수로 계산한다면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은 이론상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수학에서는 무한대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즉 빛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늘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약한 빛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은 숫자 하면 뭐 몇을 이야기하겠어요? 0은 안 돼요. 0은 없는 거니까 0.1, 0.01, 0.001 아무리 작은 숫자를 써내도 저는 그거보다 10배 작은 숫자를 썼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밝은 빛,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보다 더 밝고 더 작은 빛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촛불이 아무리 밝아도요, 백열전구보다는 밝을 수가 없어요. 또 백열전구가 아무리 밝아도 형광등보다는 밝을 수가 없죠. 요즘은 LE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있는 이 등들이 다 LED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얼마든지 인공적으로도 밝은 빛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공적인 빛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태양에 비하면 거의 세 발의 피죠. 태양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태양은요, 핵폭탄을 계속 터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수만 개, 수천 개의 핵폭탄이 계속 터지면서 그 빛을 우리에게 쏘는 거죠. 그런데 그 태양마저도요, 이 큰 우주에서 비교해 본다면 태양보다 더 밝고 더 빛나고 더 강한 빛을 가진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많이 있대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요. 그 우주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태양보다 밝은 빛이 이 세상에는 정말 수천 개, 수만 개 이상으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그 별들에 의해서 본다면 정말 초라한 촛불 하나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빛은 반드시 어둠과 함께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밝기가 10와트라면 어둠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고 30와트는 조금 어둠이 좀 10와트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둠 그러면 빛 그러면 그 빛이 순수할 수가 없고 항상 뭐와 같이 있다? 어둠과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요 공동체예요. 연합의 개념. 빛과 어둠이 연합된 개념.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순도 100%가 없기 때문에 늘 항상 그 성령님과 그 예수님은 누구와 연합한다? 어둠인 우리와 항상 연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을 예수님으로 비유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적절한 비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과 연합하는 개념이 복음이고 재창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과 연합했을 때 그 어둠의 양에 따라서 20와트짜리가 있고 30와트짜리가 있고 우리 삶의 그 와트가 표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와트짜리, 어떤 사람은 20와트짜리. 이렇게 그 밝기가 서로 달라요. 똑같은 성령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100% 순도인데 그 100% 순도가 우리와 항상 연합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어둠이 자꾸 나와요. 어둠이 자꾸 나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 순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로 이렇게 딱 빙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빙의 되지가 않고 연합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수로 100% 장악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나와요? 어둠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빙의되는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졌다가 일어났더니 예수로 변했어. 와, 누가 봐도 예수야. 그런 거는 종교 사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왔을 때 그 어둠과 연합하여 빛의 변화로 추구하는 삶을 조금씩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데 그 성령 받으면 곧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존재예요. 제가 말할 때 뭐 예수님 했다, 성령님 했다 막 그러는데 삼일체 하나님격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성령 받았고 너도 성령 받았어. 근데 왜 싸울까요? 그럼 바나바와 바울도 서로 싸우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서로 싸워요. 아니 두 분 다 성령 받은 분이잖아요. 두 분 다. 아닌가요? 두 분 다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왜 싸울까요? 그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자정하셔도 나라는 어둠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혼돈과 공허를 계속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은혜를 알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반복되어서 죄가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도 늘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그거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이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량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뭐요?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은 없어요. 빛은 있는데 어둠과 공존된 그 인생을 사는 거죠. 늘 함께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재창조의 방식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주와 부활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어떤 숫자의 하나의 개념으로 그 하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성도에게 성령이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많다 적다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많다 적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죠. 아예 없어요.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아예 없어요. 근데 성도에게는 뭐다? 많다 적다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이 완전히 100% 장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만 여전히 나라는 어둠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다 적다. 어둠이 많으면 시바트, 어둠이 별로 없으면 베가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로버트처럼 다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가 구원받으면 100%가 다 빛으로 딱 사는 인생. 우리 저기 마트에 가면 신라면 팔잖아요. 신라면을 다 뜯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안에 스프나 뭐나 다 똑같아요. 그 왜 그래요? 로봇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다 빛깔이 다 달라. 얘는 10와트짜리 약간 빨간빛, 얘는 20와트짜리 약간 청록색빛, 이렇게 다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재창조는 예수라는 빛과 나라는 어둠이 연합되는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하고 예를 들면 50% 50%야. 또 어떤 이는 70% 30%. 빛이 70%, 어둠이 30%. 그 빛이 나오는 양에 따라서 우리의 와트수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와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령의 임함이 적은 거잖아요. 작다라고 했으니까, 적다라고 했으니까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빛이 많고 어둠이 적은 사람은 어때요? 계속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90%를 나를 장악하고 10%만 나오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성령님은 한 10%야. 내가 90%를 장악하고 있어, 어둠이. 그러면 뭐요?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그 빛을 나누는 곳이에요. 빛을 나누는 곳.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10와트짜리도 있고 20와트짜리도 있고 30와트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뭘 한다? 자기가 가진 빛을
나누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 나누는 거. 근데 이 나눈다는 개념은 내 거를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팔강체니까 이렇게 이게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가 둘이 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빛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니까 교회에 와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서로 나누어 먹으라. 뭘? 떡을 떼시며 이르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 몸을 나누어 먹어라. 또 포도주를 가지고 또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 피를 나누어 먹어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빛 되심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빛 받으러 오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 대출금 빚이 아니라 빚이 아니라 빛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10와트짜리가 뭐예요? 빛을 받고 나면 20와트로 밝아지고 30와트는 50와트로 밝아지고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와트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와트는 10와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믿음도 하나도 없는 저걸 어디다 써?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률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빛, 내가 가진 예수를 어때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고 해서 100와트가 50와트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누어 먹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빛을 바라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100와트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런 빙의는 없어요. 처음부터 100와트가 아니에요. 1와트, 2와트, 3와트 차근차근 빛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 그걸 성령이 충만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빛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작은 빛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대. 그만한 과정을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재래식 화장실에 살았거든요. 재래식 화장실 뭔지 아시죠? 밑에 다 보여요. 그 오물들이. 오늘 오전에도 제가 여자 화장실 뚫었거든요. 여자 화장실 막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늘 항상 막히면 제가 잘 뚫어요. 제가 거의 반 전문가입니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 가면 그 변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모여 있으면 거기에 또 구더기 형님들도 이렇게 뽀글뽀글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화장실에 밤에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화장실 불이 예를 들어서 100와트짜리야. 엄청 밝고. 100와트면 엄청 밝은 거예요. 엄청 밝은 100와트짜리를 쓰겠어요? 아니면 똥뚝간에 빠지지 않도록 한 5와트짜리 작은 불을 쓰겠어요? 작은 불을 써야 돼. 왜냐하면 너무 밝으면 더러워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옛날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가면 항상 불이 약간 희미하게 약한 꼬마 전구. 그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러운 거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0와트가 10와트를 깔보면 안 되고 긍휼함으로 그 빛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밝은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나의 똥뚝간이 이렇게 얼마나 더러운지가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적절한 이 비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죄성이 더 밝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빛 자체가 없는 교회가 너무도 수두룩하죠. 자기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그걸 드러내게 하는데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빛이 없고 그냥 무늬만
교회라고 하고 무늬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더러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의사는 환자에게 관심이 없고, 목사는 예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도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심각한 거지, 목사가 성도에게 관심 없는 건 상관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별로 상관없어요. 네. 이건 농담이에요. 또 이걸 또. 네.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오직 자기들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빛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둠 속에서는 계속 잘못된 사고와 사상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빛이 아예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욕을 해야 돼요. 이놈의 화장실에는 불도 없어서 이게 똥뚝간에 빠지겠네 이러면서 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왜 불을 안 켜? 화장실에 다 빠져 죽으라는 거야? 작은 불빛이라도 켜야지. 아, 이거 비유가 적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빛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빛이 없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빛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지난주 서론으로 이미 거의 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곁에 없다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캄캄한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이제 없는 거죠, 거의. 거의 없다고 봐야죠. 1%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자동차 기름 이렇게 만땅 채워주듯이 성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빛이 없는 상태, 성령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돈과 공허의 시간이 3일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이라는 그 간격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은 어둠의 상태에 있으면 그날이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신 상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여전히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죽었다. 끝났구나. 이런 삶을 아직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라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베가트 인생을 사는데 성령이 없으면 여전히 1와트, 2와트짜리 인생을 어둠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 본문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죽은 예수 때문에 혼돈과 공허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기운이 점점 줄고 상대적으로 나의 기운이 자꾸 늘어나면 그 기운이 나를 장악하면 여전히 우리는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잘 견뎌라.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갈 거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채워야 한다. 빛으로 채워야 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진리를 알았으니 막 교회고 공동체고 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한 교만입니다. 자기는 빛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거는 어둠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악하시는 건데 그 빛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충분히 빛난다. 그럼 모두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고 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어둠이고 예수님에게 장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너희에게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는데 그때에 박해가 올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합니까? 지금은 그 상태가 공포로 보여지지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빛으로 가득 임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이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냥 재림에 관한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이후의 모든 날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혼돈과 공허, 어둠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는 빛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어둠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이라는 빛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거. 10와트 인생이었지만 20와트, 30와트로 바뀌어져 가는 인생.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나를 주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항상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를 경계해요. 왜냐하면 도둑은 밤에 오잖아요.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면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삶에서 빛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빛이니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장악된 빛들은 절대 숨겨지지가 않아요. 티가 납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성령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야. 그래서 빛이 필요해. 이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너는 어둠이야. 빛이 필요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빛과 어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예요. 그렇다면 빛이신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보는 이 13장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느냐. 예수님이 죽어서 제자들은 분명히 어둠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것이며 그러나 그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개입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지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너희들은 잘 견딜 수 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뭐 기도원 가서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 치면 성령이 이렇게 임할까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거 아주 맛깔나거든요. 무덤 사이에서 기도하면요 막 귀신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귀신들을 대적하면서 산기도를 정복하여 승리하면
마치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예요. 절대로 성령은요, 무속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즉,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즉, 여러분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꿈이나 어떤 뭐 계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하는 겁니다. 큰 소리 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면 성령이 임한 것 같죠? 네,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들도 막 큰 소리 나는 이걸 치면서 막 이렇게 막 귀신 들리거든요. 그건 무당입니다. 반대로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며, 관상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관상기도를 이렇게 싹 하면 성령이 이렇게 쑥 들어올까요? 네, 연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교에서처럼 막 1000배 이렇게 막 절을 해. 허리 부러져요. 안 해보셨죠? 뭘 저도 안 해봤어요. 허리 부러져요. 그렇게 하면 뭔가 들어오시는 것 같고, 그분이 오신다. 1000번 해라.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곧 말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육신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요? 그 육신이 다시 말씀이 돼서 우리 곁에 오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육신이 다시 성령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치워버리고 여러분이 무덤 속에서 기도한다고 성령이 오실까요? 네, 안 오세요. 네, 귀신이 안 오면 다행이야. 그러니 어느 곳이든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곧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곧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잘 받고 듣고 그게 빛으로 여겨져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막 찬양하다가 우리 교회 또 찬양 또 좋아하잖아. 막 찬양 막 하다가 뭐 예수가 좋다고 막 하다가 성령이 팍 임해가지고 개거품 흘리고 쓰러지는 거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찬양 속에서도 말씀이 임하긴 하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무속적인 어떤 큰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교나 철학에서는요, 절대로 육신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말할 수가 없고 말하지도 않아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보통은 성령을 받는 것을 다 기도 중에 받는 것으로,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가 다 한국교회를 다 배려놨는데 기도 중에 성령 받는 걸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순복음 출신들은 희한한 게 뭐냐면 무슨 뭐 신학교나 뭐 목사가 되거나 뭐 이런 것도 항상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떤 체험을 했느냐? 성령 체험을 했느냐? 성령 체험을 해야 목사님 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완전 거짓 선지자의 논리인 거예요.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무속적인 방법으로 성령 받음을 이야기해요. 뭐 명상기도, 관상기도, 뭐 금식기도, 새벽기도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성령 받음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불의 혀가 딱 임하는 그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없어요. 네,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성경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모여 있었다요. 제자들이 그냥 모여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뭐 합니까? 여기서 교육관에서 서로 차 마시고 다가하면서 이야기하죠. 이 털잖아, 막 이렇게 털잖아.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야, 너 봤어? 그 예수님 그 승천하시는 거 봤어? 야, 나 봤는데 와 장난 아니었다니까. 막 이렇게 뭐예요? 노닥거리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노닥거리고 있어요. 막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방인들이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의 입술을 뭐예요? 각 말로, 각 나라의 말로, 각 말의 언어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주신 것은 뭐냐면 뭘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설교를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방언 기도를 잘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해라. 너희들은 알아듣는 말을 해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왜 주셨다? 설교 잘해라. 복음을 잘 말해 주어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방언이 기도로 둔갑되어서 막 그냥 막 통성기도 할 때 그냥 랄랄랄랄랄라 하는 거가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는요. 사도행전 1장에는요. 진짜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1장에서는 있어요. 2장에는 없지만 1장에는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사도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짓이 뭐예요?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사도를 한 명 더 구하자. 뽑자. 해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번째 그 유다를 대신한 사도로 뽑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번째 사도 뭐 13번째 사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도를 이미 예수님은 정하고 계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이미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로 이미 정하고 있는데 이 11제자가 아직 성령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기도해보고 야 우리가 마띠아를 뽑는 게 아니죠. 제자를 한 명 더 뽑자. 그리고서 그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본주의 같죠? 제비를 뽑는 거. 그런데 성령의 시대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재직회를 할 텐데 담임 목사로 우리 제비 뽑기를 뽑을까요? 에? 뽑을까요? 저도 뭐 힘든데 뭐 한 1년 쉬지 뭐 1년 단위로 여러분이 이제 투표를 해서 제비를 뽑아. 그래서 누가 걸렸어. 은권사님이 걸렸다고 칩시다. 1년을 담임 목사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겠느냐고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식이었냐면 구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도들의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 너가 해 이거예요. 사도 바울 너가 해 이거지. 여러분들이 제비를 뽑거나 뭐 투표를 하거나 이래서 뽑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재직회 때 투표로 뽑자 그랬나요? 제비 뽑자 그랬죠? 제비로 뽑아서 담임 목사 뽑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들을 누가 했다? 사도들이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2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교회들 보면 다 잘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마치 1장에 기도하고 있어서 막 잘한 것처럼 교회 운영을 얘네들이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 운영을 잘한 거야.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든 안 하든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린 거예요. 뭐 노닥거리고 있든 뭐 하고 있든 그때가 되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육체가 우리 안에 없어요. 없는데도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뭐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뭐냐? 십자가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전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뭐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뭐 길게 가죠.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 해야 되고 이렇게 랄랄랄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 율법으로 만들어요. 그거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십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키셨군요예요. 예수님이 지키셨군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예수님 자신이 지키셨군요. 와, 놀랍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없고 안식일을 드릴 수 없는데 그 11조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모든 신앙 고백이 다 이루어졌군요 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신 분 예수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신 예수님. 군병들이 진짜 그거 가져가잖아요. 예수님의 속옷. 전부 예수님이 이루셨군요 라는 것을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인하지 마세요. 남의 여자 탐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야동 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리키고 끝나면 그게 복음이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을 정말 나누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이라는 걸 알면 그때 비로소 내 안의 빛이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변화돼요. 뭘로 변화되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변화돼요. 변화 안 된다는 말을 저 한 적 없어요. 그냥 인간의 근성이나 이런 거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게 안 바뀐다는 거지. 분명히 내 안에 내재된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발현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요. 율법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연보하지 말라 그래도 연보하고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고요.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 행위를 목적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으면 거기가 복음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신 그 예수를 듣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의 빛이 어떠한지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마르다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뭐가 예배냐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게 예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설거지를 잘하고 요리를 잘해도요, 말씀을 안 들으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보조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그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그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뭐 한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체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 속사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또 속사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쭉 연결되어서 지금의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성령의 말씀으로 일하시면 알아듣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성령이 일하시면 알아듣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예수라는 형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간혹 교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지고 다니 지갑에 이렇게 예수님 성화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또 집에다 액자로 걸어놓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 있죠. 정신을 차리세요. 그건 구약적인 방법이에요. 구약적인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그 맞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믿는 게 맞아요. 실제로 존재하셨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봤으니까 그분을 믿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승천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육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어떤 사진, 그 사진이나 그림 실제 예수님 사진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 사진기가 없었던 시절이라 사진을 찍지를 못했어.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 들어오면서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에 합장하죠,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천주교에도 보면 마리아상이나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마리아상이나 뭐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나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합장하죠. 천주교에서도. 그 뭐 하는 거예요? 구약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고 육신이 말씀 되신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여전히 성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가 내 지갑 속에 있는 예수를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 뱉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여러분 그거 침 아무리 뱉어도요. 아무리 밟고 해도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보통은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지켜낸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됐거든요. 뭐 지금의 고신이라든가 합동, 통합 이런 것들이 나누어진 이유가 다 그런 이유에서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거기에 가치를 삼는 거예요. 나는 안 밟고 갔다 이거죠. 나는 그 사진에 침 안 뱉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무속적인 신앙을 잘 지키신 거예요. 훌륭하세요. 예, 무속적인 신앙을 잘 지킨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버리는 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버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은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순교도 해요. 예, 자기 신념 가지고. 불교도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럼 불교가 사상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출가라는 걸 해요. 느닷없이 어느 날 모든 가족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겠대. 여러분 이걸 유교 사상으로 본다고 해보세요. 유교 사상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근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출가를 한다 그러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그래서 박해를 엄청 받았어요. 불교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사상과 맞지 않아서 그 성계 제가 전주이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계 형님이 이렇게 박해를 했던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유교적 사상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로도 얼마든지 박해받고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로도 얼마든지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신앙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무속신앙을 잘 지켜낸 것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진을 딱 꺼내놓고 우리 이분을 보고 묵념합시다. 이분을 보고 기도합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육신이 말씀이 되신 분을 믿는 겁니다. 말씀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믿는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죠. 제가 죽으면 화장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라. 그 얘기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또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빛이 있는데 빛이 아주 희미해요. 아주 희미해. 그래도 어떻게 해라? 그 빛을 믿고 기다려라. 희미한 빛. 희미한 불빛 아래. 죄송해요. 예. 그 빛만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안 빠져요. 아무리 작은 빛만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그 빛을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준다면 우리는 어딜 가나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끌림 당할 수 있어요. 어둠은요, 빛이 보이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이끌림을 당합니다. 이끌림. 그래서 그 육체를 믿는 게 아니라 빛이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사진 버리세요. 그거 갖고 다니지 마시고 차라리 가족 사진을 갖고 다니세요. 사랑하는 마누라의 사진. 사랑하는 남편의 사진. 이건 아닌가. 네. 다들 표정이 네. 차라리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 가운데 내가 없어져서 모든 절망과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지만 복음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너의 어둠을 비춰줄 것이다. 그러니 예수의 육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이제는 그 육체가 없어요.
그 육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통일교. 그 육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전히 구약적 해석이죠. 성령이 이만희한테 임하였으니 이만희가 예수다. 이렇게 요 논리잖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런 논리예요. 근데 육체를 믿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렸지만 다 사이비예요. 육체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냐? 이미 승천하시고 육체는 없어요. 그런데 뭘 믿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빛 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상에 전파됩니다.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이 복음이 나가면 나갈수록요, 본문의 말씀처럼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좋아 보이세요? 제 이 숨겨진 내면에는요, 늘 끌려다니고, 늘 핍박받고, 욕먹고, 그런 삶이 또 있어요.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되게 막 존경받고, 그럴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는요,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훌륭하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오직 예수 말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오직 예수를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데반 집사 보듯이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한다? 죽여버리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본문 12절에 보면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 오면 올수록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성령의 빛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면, 왜 그렇게 빛의 자녀들을 힘들게 고생하게 살게 하시냐면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은 복음이 없고 종교만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진짜 복음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리 찬양 해보면요, 제가 거리 찬양 좀 했었잖아요. 해보면요, 여러분 그 평범한 것 같죠? 되게 지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요. 경찰들이 와요. 이거 하지 말라고. 물론 노래를 못해서도 있지. 노래를 못하고 시끄러워서도 있지. 그런데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도 싫은 거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자매들은요, 제가 자매를 키우니까 아는데, 자매들은 뭘 갖고 싸우냐면, 불 꺼, 이거 가지고 싸워요. 공감되시나 보다. 아씨, 불 꺼! 이러. 작은 애가 밤에 뭘 하려고 부스럭부스럭 거리면 불을 켜면, 불 끄라고 지랄해요. 불 끄라고. 우리 큰딸 없지. 또 작은 딸은 또 막내한테 불 끄라고 지랄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우리한테, 성령 받은 우리한테, 뭐 한다고 지랄해요? 불 끄라고. 불 꺼. 나 어둠이 좋아. 그러니까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핍박이다. 그래서 그걸 잘 견뎌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분의 지배가 비록 핍박과 이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채우는 빛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튀어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라는 빛만 이렇게 비추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